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저도 저희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아팠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안 아프면 좋겠다, 빨리 나오면 좋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돌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 아이의 아픔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저 아이에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값비싼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마리아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잘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경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재물이겠죠, 소유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시금석 위에 올려놓으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늘 가던 미용실만 간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미용실이에요. 제가 아는. 그런데 그분이 사는 곳은 이 동네가 아니라 차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1시간이 아니라 거의 2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미용실도 단골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체크하는,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이 오셨기에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는 언제나 들어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음식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왔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자,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좋은 축제와 즐거운 잔치 자리에 갑자기 마리아가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좀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상하지 못한.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값이 비싼 향유를 나드죠. 예, 나드로 만든 값비싼 향유. 이거를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비스듬히 누워 계신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죠. 나드는 당시 인도에서 생산되는 귀한 기름입니다. 나드의 식물의 뿌리, 꽃대에서 추출된 것이죠. 굉장히 값비싼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보면 노동자들의 숙련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거죠. 연봉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1년 연봉을 지금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데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있는 장면. 자, 그 장면이 지금 오늘의 장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들 값진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를 아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내게 헌신했다. 무엇을? 앞으로 있을 장래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의 이 대답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마리아는 제자들도 전혀 간파하지 않고 있던 주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 한 근은 어마어마한 아마 그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재물보다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갓짐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평균 양육비가 한 3억 5천만 원 내외라고 하죠. 또 이 얘기를 듣고 애 낳으면 큰일 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다 아이가 나왔고 또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부모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자녀에게 쏟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머문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은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 낭비라고 비난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허비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식견으로는 우리가 그게 맞다고 보이죠.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붙들고 있죠. 자, 이 세례 요한이 가룟 유다죠.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탐한 자,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바른다는 걸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했던 말은 겉은 정말 명분이 있고 아주 뻔질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명분이 있고 뻔질한 얘기 누군가 얘기하면 금방 우리가 또 고개를 또 끄덕이죠. 거기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탐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방당했던 정말 아주 심각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죠.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부작 청년의 삶은 반듯했어요. 누구나 볼 때 겉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걸 갖춘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속의 욕심에 대해서 도전하시자 그는 근심했고 결국 주님을 떠나갔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게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 내가 감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마음, 영혼, 내 행동, 뭐 있었던 찌질한 모습, 잘한 모습, 교만한 모습, 이 모든 걸 다 드리죠. 거짓말한 것들, 뭐 또 위선한 것들, 가식한 것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요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싹 비우고 다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욕심을 비우지 않은 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차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들을 어디에다 많이 집중해서 썼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12장에 드러날 우리 주님의 순환당하기 한 주 전의 모든 행적들 속에 과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있죠? 관계, 시간, 건강 모든 것들로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위선자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를 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마음을 비우며 주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